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선택해서 이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할 일이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중보에 따라서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중요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레위 지파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모든 지파에게는 땅의 분배를 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제사장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서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이 아론, 즉 레위 지파에서 나온 이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7장까지 왔는데 이 히브리서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더 크시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며 자,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외에는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납득이 안 되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훌륭한 사도죠. 그러나 아무리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라 해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엄격히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논증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말로 예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 이걸 믿으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 설명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의 지파를 받은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닦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 앞에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누구의 자녀냐면은 야곱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7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 누구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7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는 그때 이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소돔의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과 신하랑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지게 되냐면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왕이 망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사병으로 데리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이 신하랑의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빼앗겼던 모든 포로를 끌고 오고 재산을 다 끌고 오는데, 그 끌고 오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제사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멜기세덱이 누구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레위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다? 레위의 자손에서 나온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 19절에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멜기세덱에 무엇을 하냐면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1조의 정신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14장 1절에 창세기 14장 1절에서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그 다음에 신하랑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망했어요. 연합군이 망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병사를 데리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그 신하를 중심으로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가? 그게 의문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해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20절에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게 뭐냐면은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했고 하나님이 승리를 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의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로서 이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기 전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율법이 만들어지긴 훨씬 이전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무엇을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1절과 2절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17절, 18절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을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자, 7장 1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룸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게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거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 이것이 무엇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나온 아론의 제사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은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 촉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항상 있다. 반대로 레위 지파에 나온 이 아론의 제사장은 아비가 있다, 어미가 있다, 촉보가 있다, 시작한 날이 있다, 끝나는 날이 있다. 이게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이 틀리냐 맞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또 성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족보가 없다. 왜 족보가 없냐?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그 족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비멜렉은 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가 없다라는 거죠? 족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비가 없는 분입니다. 왜 아비가 없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비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은, 인간은 아비가 없이 태어났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 있이 태어났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아비가 없이 태어난 것이 정상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미가 없다. 어미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이미 마리아가 있기 전부터,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니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은 시작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간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제사장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항상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확신하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안다고 하겠습니까? 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겠습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을 제대로 알기나 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또한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힘으로 기도하며 그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나는 이 육체의 한계와 시간 속에서 내 기도의 시간은 끝날 수밖에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항상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오늘도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세상 것만 구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날마다 나를 위해 충보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